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대보다 더 크신 은혜로. 내 기대보다 더 크신 은혜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꼭 필요한 요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기대와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좀 답답하고 어려워도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또 내가 원하고 있는 게 꼭 이루어질 거야.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힘겨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천금과 같은 뻥된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앞날에 대한 건강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늘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사람의 기대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떤 기대와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행복하고 평안한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미혼 청년들이 있으면 이제 아름답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와 리더로 그들이 성장해서 나아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분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이런 기대와 소망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설교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게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더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더 기다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은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2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베다니의 한 남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 세 남매의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라고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종 이들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성경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사로 3남매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어려운 환경 속의 가정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 이 3남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던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히 이 3남매를 더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큰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집안의 가장인 오빠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1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행히 예수님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머물고 계셨어요. 베다니 마을 바로 앞 요단강 건너편 마을에 예수님이 그때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넉넉 잡아도 하루길이면 충분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로부터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 급박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나사로의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이 병으로 완전히 죽지 않을 것이요 또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찾아온 이 육신의 병,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나사로가 곧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치료가 회복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나사로의 병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 안에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대로 다 끝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병은, 너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 너의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라 너의 병을 통해, 너의 그 고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오랫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 것이, 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다리게 하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다리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기적을 통해,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내셨는데요. 그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적과 또 수많은 병자들의 그 병고침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많은 우리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든 자들의 병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바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주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도 한 번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한 그런 소원을 아뢰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번에 너무 일이 쉽게 잘 되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또 이번에 내가 정말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정말 기적적으로 내가 성공을 거두게 되고, 또 내 앞에 있었던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또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때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박한, 절박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40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1년을 놓고 2년을 놓고 때로는 5년을 놓고 10년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시가 급한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왜 우리 주님이 내 기도에 거듭 응답하시나, 주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그런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이토록 때로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거리, 특별히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사탕, 막대 사탕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간식이나 사탕거리를 사탕을 가지고 아이들을 좀 놀려 먹을 때가 있어요. 아이에게 그 막대 사탕을 주면 아이가 빨리 아빠 사탕 빨리 주세요 하고 막 뛰어오르죠. 그런데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사탕을 또 막 높이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막 높이 들고 먹고 싶지 하고 아이를 놀리면서 애를 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이제 아이가 막 울 듯 말 듯 하게 되면 그때서야 아이에게 그 사탕을 주면서 아빠한테 뽀뽀해주면 사탕 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에게 뽀뽀를 해주고 그 대가로 그 사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제가 많이 해봤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슨 애를 태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놀리시기 위해서 장난삼아 우리를 그렇게 오랫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괜시리 애를 태우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오, 신실하신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심에도 우리 주님의 선한 목적과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더불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구에게 받게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를 기대했는데 두 개를 받게 되면 기분이 3배, 4배, 10배 더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아버지가 탕수육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장에 갈치 한 마리를 사러 갔는데 생선가게 사장님이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한 마리를 더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별로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이 훨씬 지난 후에 결국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였지만 이미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그런 다음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시체가 썩어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님 없이 어릴 때부터 의지하고 또 자신들을 보살펴 주었던 하나뿐인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에 두 자매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자매 중에 먼저 마르다를 만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었느냐, 며칠 알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복잡하게 다른 여러 말로 위로하지도 않으셨으니 곧 이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내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확실한 말씀에 마르다는 이제 그 마음에 있었던 슬픔과 주님에 대한 원망을 모두 다 씻어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슬픔과 낙심과 절망 중에 있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르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에 참석했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를 제가 직접 또 진례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장례 예배 때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다른 설교 사실은 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을 그 예배를 통해 그 설교를 통해 심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 내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난 중에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아멘. 성경책을 펼치며 우리가 항상 평소에 읽으며 줄을 쳐가며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 또 내 마음 깊숙이 언제나 새겨져 있는 내가 늘 외우며 암송했던 그 말씀들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와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은 나의 고난 주에 이르라. 그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시편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된 마르다는요, 집에 있는 동생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하죠.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 봐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가 눈물을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니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마리아도 그 마음의 슬픔과 아쉬운 마음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3남매 중에 가장 믿음이 있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오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본문 11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슬퍼하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마리아 앞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곁에서 함께 울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떠올려 보시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곁에 서서 함께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한 여인의 그 슬픔을 보시며 한 여인의 눈물을 보시며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녀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오늘 주님이 그 슬픔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힘들고 또 병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곁에 계셨을 뿐 아니라 내 슬픔과 아픔을 모두 다 아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내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기대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은 평생토록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예수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예수님.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내 기대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말씀과 눈물로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3절, 44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슬픔 중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사실 큰 은혜와 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씀으로 다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그들의 곁에 서서 친히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부르시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살려내시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과 소망과 위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절망과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전에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단순하게 또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배우자에 대한 것들을 다 적어서 뭐 10가지도 좋고 50가지도 좋고 100가지면 100가지도 다 적어봐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신랑 신부감이 좋은지 그렇게 적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어떤 자매 청년을 봤더니 늘 그냥
하나님 믿음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 좋은 그런 남편감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믿음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믿음만 좋아가지고 네, 여러 가지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이전 이제 오랫도록 담임 목회를 이제 놓고 제가 기도로 준비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양지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목회하는 그 교회가 사랑이 많고 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 보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장로님들 계시고 어머님처럼 푸근하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또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늘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시는 교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 오랫도록 우리 성도들과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었다는 것이죠. 제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대전동문교회 부임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목회자, 그 이상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쓰고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대보다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소원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까지도 우리의 삶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저와 우리 대전 동문교회 모든 성도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할 때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전 동문교회 이제 새로운 젊은 잘생긴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다. 정말 새롭게 달라질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저와 우리들의 그 모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또 사랑하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